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느껴졌는지. 아, 주님을 만났구나. 교회를 나오자마자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그런 일이지는 않고,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동기가 다 각자예요. 질병이 있어서, 혹은 사람의 문제로, 혹은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의 권유로 이기다 못해서 겨우 끌려온 경우,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형제 자매 때문에 옵니다. 근데 오자마자 성전에 앉자마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이라는 걸 존재 자체도 모르지만 무엇인가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처음 와봤지만 처음부터 드는 느낌은 어색하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절에 가는 것처럼 절에 가서 그냥 겉모습 보기에는 참 좋다 이러지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불공을 드리거나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조금 말도 그렇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누구를 먼저 만나요? 안내하는 분을 만나거나, 옆에 있는 어떤 성도를 만나거나, 또 담임 목사를 만나거나.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역할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 오자마자 주님을 먼저 만나면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죠. 그냥 옷을 이렇게 입고 오거나 말을 그냥 오자마자 상처되게 하거나 그거 소용없어요. 그렇죠? 주님을 먼저 딱 만나버리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요 상처를 안 받아. 왜요? 주님을 먼저 딱 만나버리면. 이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정말 배운 게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 그래서 우리 역할이 중요해요.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벗을 때는 처음 대하면 웃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유, 처음 오셨나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안 웃어도 돼.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요? 저 웃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눈웃음을 쳐야 돼요. 요즘 이분 안 웃고 있어도 이렇게 웃고 있어야 해요. 왜요? 주님을 먼저 안 만나고 우리를 만나야 되니까. 아멘. 설교하는 저도 그래요. 그분들이 먼저 오자마자 주님을 만나면 설교 그렇게 쉬울 거야. 아마 그냥 대충 해도 다 만나고 이미 있으니까 뭔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콧깍지가 씌우면요 후광이 비친대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같이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니? 저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넌 그러니. 콩깍지가 이미 씌어진 사람은 그래도 멋있어 보여요. 오죽하면 이 코털도 멋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언제 만나셨어요? 대부분 큰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함을 받고 나서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 중심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계 중심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 혹은 시간적 개념에서 만남이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왜요? 이미 올라가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육신적인 만질 수 있고 직접 눈으로 뵐 수 있는 주님은 어디서 가면 만나요? 죽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때 33년 사시다가 이제 가신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꿈에서 만났다? 그거는 환상일 뿐이지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지는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님 한번 만나봤으면 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은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만남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 때를 살아갈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얼굴이 잘생기거나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집이 몇 평인 사람, 적어도 관계의 권력이 어느 정도, 나라의 대통령 정도, 아니 국회의원은 돼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으면 얼마나 어려울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죄인이든 죄가 없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 직분이 높든 낮든 뭐 경제적 소득이 적든 많든 상관,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 하면요, 내 음성을 듣고 관계적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가 나로 먹고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요, 관계적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은 후부터 그 말씀이 내 삶의 영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일 연휴 때면, 아니 매 한시도 빼지 않고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큰아들, 누구예요? 탕자의 형. 같이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거? 안 만난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자 그를 위해 장치를 베푸는 걸 보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거늘. 우리는 늘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남 뭐예요? 더불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것,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늘 언제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늘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내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니까 안 열어줘. 안 열어드려요. 내가 원하는 음성이 뭐예요? 저는 교회 부흥이 될지어다. 그럼 주님 맞구나, 열어줘야 돼. 그런데 주님은 자꾸 기다려라, 기다려라, 만족해라, 지금으로 만족해라. 그럼 그거 주님 음성 아닌 거야. 왜요? 내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자꾸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구야? 문 좀 열어줘. 아이 주님. 당신 주님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음색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감 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게 관계 중심적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 혹은 연인 사이, 부부 사이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의 정의를 공간이나 시간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요, 안 써요? 엄청 많이 써요. 좀 생각해 보세요. 연인 사이 처음 만날 때, 모르는 사람이 만날 때 신경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엄청 써요. 어떤 옷을 입을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뭐 어디서 만날까, 뭐 신경 씁니다. 근데 그게 만나고 나서 계속 그럽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바뀌어요. 점점 바뀌어요. 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냥 물론 이런 외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투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서로를 배려합니까? 참 배려해요. 얼마나 네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막 이렇게 실수해도 처음 만났는데 상대방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 어머머머 왜 그러세요? 이렇게 끝내잖아. 그건 왜 그래요? 만남적 관계에서 그 시간적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어투가 바뀌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관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깨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막대하나요? 뭐 걔가 뭐 할 줄 알아요? 갓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똥오줌도 못 가리니까. 그래도 이뻐. 근데 점점 커가면서 어때요? 관계 중심이 깨져요. 관계 중심이 아니니까 서로가 상처가 돼요. 부모니까, 자녀니까, 너는 내 부모니까, 당신은 내 부모니까. 서로의 관계 중심이 아니라 만남 중심,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관계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길 원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관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으셨을 텐데 뭘 하시려고 하셨을까? 예배에 대한 건가? 뭐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예배 이 말씀 테마에서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인가? 그런 말씀은 좋으신데 굳이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이 여인, 남편이나 5 이상이나 되는 이 여인,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남들 다니는 그 시간엔 다니지 못하고 땡볕이 내려쬐는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에만 남들 아무도 없이 집안에만 있는 그 시간에 홀로 다녀야 되는 이 부끄러운 여인을 왜 쓰셨을까? 더 효과적인 게 많잖아요, 실은. 더 효과적인 게 많아요.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해도 오히려 그게 효과적일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말씀의 교훈을 주고자 하신다면. 근데 굳이 이 여인이었을까?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은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왜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명쾌한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의도한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가로 안에 설명 안에는 예수님이 다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 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바쁘셨어요. 바쁘셨을까요? 안 바쁘셨을까요? 당연히 바쁘셨죠. 왜냐하면 3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의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다 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행한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으로 기록해도 부족하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줄이고 이게 줄인 거예요.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만큼 바쁘셨다는 거예요. 3년을 300년, 3000년처럼 쓰신 거야. 왜 그래요? 그 3년 안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셔야 하니까. 그러니 바쁘시죠. 그 바쁜 가운데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산동으로 제가 차량 운행을 갈 때 중간에 원당을 지나쳐야 하겠는지라. 그럼 제가 그 지나치긴 하지만 원당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모가 바쁘신데 빠른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가성에 있는 그냥 우물가를 그냥 지나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의도됨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냥 지나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냥
지나치신 거예요. 의도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무엇을 교훈하고자 의도된 행동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아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면 왜 스토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지나치려고 하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다 알아버렸죠.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이미 아셨어.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만나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다 아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설교를 했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그때 여쭤보세요. 저도 물어볼게요. 여쭤볼 게 많죠. 아마 만나자마자 그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어쨌든 가서 여쭤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2가지 해석을 한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거 아신 거 보니까 이미 만나려고 오신 거다라고 설교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통과하시려고 했을 뿐인데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 아셨을까요? 주님이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은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통전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다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심받은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1시간 전에는 기분 좋았다가 1시간 후에 기분이 우울한 우리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나 있는지 가족들은 다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연인끼리 크게 싸운 이유가 뭐예요? 연인끼리 가장 많이 싸운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저 사람이 왜 화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너는 왜 내가 화난지 모르는 게 화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그 상황에도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만남이 돼야 하는데 만남이 왜 됐느냐? 오늘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실제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 통과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마침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마침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장한 것을 알고 마을로 무엇인가를 구하러 갔는 상황, 예수님 홀로 남겨진 상황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여기서 무엇인가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낮이 햇볕이 내리쬐는 12시에서 1시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그 시간. 원래 계획대로라면요, 그냥 예수님은 지나치시다가 우물가에 그냥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가 전혀 없는 사막의 기후다 보니까 그 시간대는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가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 아래에 있으면 선선하대요. 저도 안 가봤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보시자고요. 진짜 그런지. 근데 가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그렇대요. 그냥 거기는 그렇게 더운데도 그늘 아래만 있으면 선선하대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집에 있어요. 낮에는 안 움직여.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올만하거나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만날 만한 정황은 단 1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뜬금없이 여인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여인도요, 그냥 지나치면 되었을 뿐이에요. 자, 한번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물 좀 달라. 여인이요, 귀찮아 죽었는데 그냥 물 드세요. 그리고 끝. 여인은 갔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쳤더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성경에 기록이 됐네. 왜 됐을까요?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물 드리고 맛있게 먹고 감 끝. 그런 사람이 이 여인 말고 이 동시간대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엄청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궁중에 그 병을 치료할 때 갈릴리 마을이나 이렇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떤 사람만 기록이 됐어요? 만남이 공간적, 시간적 개념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뀐 사람만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관계 중심일 때만 가능함을 모든 성경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공간적, 시간적 개념에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 만나는 게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게 더 쉬워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조심스럽고. 어딜 가든지 어려워요. 교회 부흥되면요,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물론 이렇게 그냥 설교 시간에 만나는 거,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건 쉽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마디라도 섞어보는 건 되게 어려워요. 큰 교회 되면 제가 웃는 거는 나중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될까 봐 웃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해도 좋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가다가 성도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래도 누구 이러면 시험 들까 봐 무조건 제스처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성도고,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러면 성도는 아닌 거. 그럼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설마 강독했어요? 어찌됐든 주님 만나는 게 보다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요즘 시대가. 우리는 그런데 공간적,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주님 만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는 건 매우 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시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분명한 동기와 무엇인가의 그런 것들을 막 잔뜩 이유를 준비할 때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만나기 어려울 때만 그렇게 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 그럼 뭘 만들어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다. 나는 왜 그러냐면 막 이유를 만들어. 그 이유가 막 근거가 차고 넘칠 때 그때쯤 대통령 만날까 말까요. 근데 만나기 쉬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집에 사는 남편이나 자녀나? 만날 때 이유를 대나요? 너 왜 만나려고 그래? 엄마 우리 집이니까 그냥 막 온 거지. 이거 만난 거야. 그런 거야? 너 왜 나를 자꾸 만나? 나한테 요구하는 거 있어? 엄마 우리 집에 같이 사니까 그냥 온 거야. 이거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만나기 너무나 쉬우신 분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참 쉬운 사람, 쉬운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그냥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고 아무도 없는, 아무 상황도 없고 아무 의도도 없는데 그냥 여인을 만난 거예요. 만나기 쉬워요. 만나는 건 쉬운데 전하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전환되는 순간이 뭡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때. 어쨌든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을 때 왜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둘과의 관계적 만남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올 이유도 없고 앉으실 필요도 없고 그 여인을 만날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그냥 쉽게 만났고 그 공간에 있었을 뿐인데 관계주 중심으로 회전이 되면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교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와 주님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늘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 늘 말씀하고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고 나는 아직 주님의 음성을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굴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공간적 시간적 개념 외에는 나는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없다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다 보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만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군중들이 실제적으로 육신적 예수님을 보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만남을 가진 사람 몇 명이 안 된 이유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군중의 그 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한 인물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그의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분명히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명히 알게 된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를 그냥 손을 붙잡으면 막 전기 흐릅니까? 눈빛만 봐도 막 반짝반짝거려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적으로는요. 그 사람의 말이 거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좋대.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산대. 단 한 시간 만난 그의 말이 내 삶에 영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관계 중심, 즉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로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이 번번이 싫어하는 것만 쭉 한다면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그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관계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결국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을에 며칠을 머물죠? 이틀을 머물게 돼요. 아니 지금 이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지역은 뭐 할 지역이에요? 그냥 통과할 지역이에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 뭔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려고 그냥 가고 있는데 결국 이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틀을 머무르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참 쉬운 분이야. 그렇죠? 좀 있어요. 그럼 나 약속 있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 그 약속 못 이기니까 오늘 그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 좀 머물러 주세요. 그럴까? 내가 급하게 가긴 했는데 네가 머물자고는 같이 있을까? 모든 상황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그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유대인이자 여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종교적, 민족적 관계가 없어요. 근데 거기 머물렀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여인 때문에. 여인의 뭐 때문에요? 선택 때문에. 여인의 무슨 선택이요? 앞으로 내가 주님을 관계 중심으로 만나리라. 그게 뭡니까? 결국 그 여인이 그 들고 온 물통을 버려두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선택한 게 뭐예요? 나가서 예수님의 말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본문 4장 23절의 후반부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늘 언제나 우물가에 오는 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요? 내 정체성을 우물가에 올 때마다 스스로 확인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왜?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선선한 시간대 아침이나 저녁쯤에 다 움직여요. 나 사람이 그 시간대 움직이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대 그 시간에 꼭 와야 돼. 왜요? 내가 그와 같은 여인이니까. 그러니 그 물동이를 두고 올 때마다 어때요? 기분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왜 들고 와야 돼요? 나의 마지막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물통을 버려두고 쉬운 일일까요? 절대 어려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삶을 생애를 포기하는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 인격적 가치를 무너졌을 때 포기하는 것. 이 여인에게 이 물통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근데 그걸 버려둔 거예요. 전부를 버려온 겁니다.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 명예, 물질 이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어. 많으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그거 말고 진짜 이 여인처럼 마지막인 거. 이거 없으면 난 죽는 거. 그걸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 중심으로 변화하라는 것. 관계 중심이 변화될 때는 나를 비워두고 주님의 말씀을 짊어질 때 가능한 것.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부터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관계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이 영향력이 되고 그의 말씀에 신경이 쓰이고 그의 말씀이 자꾸 거스르기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여인과 같이 다 버려두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더 어려워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환경적 조건이 갖춰지는 행복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그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게 우리의 지혜예요. 이제는 극단적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의 구조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집의 가치였지만 이제 집의 인격이 될 거예요. 어느 집에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게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그걸로 판가름이 돼요. 물론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바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그런 외적인 환경에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에 내 인격의 가치를 두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관계 중심이에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자랑할 것만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원래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물었네 이거 하려다가 돌아온 탕자로 했어요. 이 찬양이 좀 더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있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전에는요,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은 채워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20분에서 25분 해야지, 짧게 하면 왠지 준비 안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을 바꿨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만나고 있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단 5분을 할지라도 10분을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가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갖고 나서 얘기할 때 나 있잖아, 그 사람 3시간 만났어. 내용은 없어. 3시간 만난 게 중요한 거. 이런 사람 봤어요? 나 있잖아, 그 사람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떨렸어. 막 진짜 가슴이 쿵쾅쿵쾅. 그게 만난 거지. 아무런 감흥도 없는데 나 3시간 만났어, 뭐 4시간 만났어,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설교가 어쩌면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설교할 때 주님을 만나는 데만 집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돌아온 당장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1절, 2절, 3절이요, 인생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고 계셨다는, 죄인일 때, 주님을 몰랐을 때, 만났다가 다시 탕자처럼 도망칠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느 때이든지 상관없이 늘 언제나 두드리고 계신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가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에 두겠다 하는 그 결심한 순간부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와 같은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그 믿음 없이 헤매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문을 빨리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요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시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날매의 선택의 모든 것에 기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이, 모든 삶의 형태가, 모든 삶의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에 맞춰져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이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물질이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내 삶의 지위가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아버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연약하오니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뿐이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이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모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 없으면 그저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뿐입니다. 이것마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있던 것까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강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그 말씀이 그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열방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이 주님 앞에 맡겨들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악한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이 그 영 가운데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모든 악한 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질 터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믿사오며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오니,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중요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34배 고향 지방예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방예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악한 질병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분열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방예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시오.